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낼 때 이야기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아주 큰 돌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할 때에 이 믿음의 세 청년은 우리는 결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믿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왕은 그들을 뜨거운 불 속에, 풀무불 속에 넣어서 죽여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우리는 죽을지언정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라는 본문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은 불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아니라 믿음 없음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지키시는 여호와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혹 우리가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끝까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환경이나 조건이 좋아야 잘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를 비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이길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불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충만해진 은혜를 누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풀무불 가운데서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봉독합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끝내 세 청년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문제조차도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고 말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홀로 남아서 호렙산에 들어가야 되는 큰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문제가 없거나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를 하나님은 불 가운데서도 나오게 하시더라. 불 가운데서도 나온지라. 누군가가 불 속에 들어갔다면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불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불이 났는데 그 불 속에 누군가가 있다고 할 때 거기 뛰어 들어가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는 누구에게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혹 그렇게 용기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맹렬하게 타는
우연히 붙은 불도 아니고 7배나 뜨겁게 하는 그 풀무불 속,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 속에 뛰어들 자가 흔하지 않거니와 만에 하나 누군가가 그 청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불 속에 들어간다고 할 때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는가?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 속에도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저는 우리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니라.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어릴 때 병원에 입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밤을 새면서 그의 병상을 지켜야 했습니다. 위중하고 꼭 깨어서 그 밤을 지켜야 하는데 12시, 1시까지는 견딜 수 있었는데 점점 밤이 깊어지니까 저도 모르게 졸음이 쏟아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졸지 말고 잘 돌보라 그랬는데 저도 모르게 꾸벅꾸벅 조는 이 인간의 한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저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고 또 그를 지키기를 원하였지만 육신의 부모인 저도 육신의 한계를 이길 수가 없더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때 이 시편 121편에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구나. 육신의 부모인 우리는 아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완전하신 여호와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시다. 혹 오늘 나는 왜 이런 고난 속에 있을까? 나는 왜 이런 환난 속에 있을까? 내가 믿음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을까? 물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은 절망하지 마시고요. 아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되 불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에 들어갈지라도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 가운데서도 나온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되 사람처럼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여도 구원하였습니다.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도 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을 그저 풀무불 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지 않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그들을 태워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태우기 위해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글은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그들을 던졌더라 그랬습니다.
보통 불이라도 살짝 없을진데 그 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 극렬히 타는 불 속에서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그 불 속에서 사람은 사람을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키시면 그 불이 그냥 불일지라도 7배 뜨거운 불일지라도 극렬히 타는 불일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지요. 그냥 불보다는 7배를 뜨겁게 하면 불이 더 강하게 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냥 불보다는 7배를 더 뜨겁게 하면 불은 더 극렬하게 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자연의 법칙일 뿐, 믿음의 법칙은 그것이 그냥 풀무불이든지 7배를 뜨겁게 하든지 100배를 뜨겁게 하든지 하나님은 살리시면 살리시고 구원하시면 구원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시되 자연의 법칙으로만 믿지 마시고 믿음의 법칙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그랬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자굴 속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자고 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했고 그들은 그 법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굴 속에는 사자와 다니엘밖에 없습니다. 사자를 그 굴 속에 넣고는 군인들이 그 굴을 돌로 막았더라 그랬어요. 왜 막았죠? 다니엘이 도망 나오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 굴 속에서 다니엘이 사자의 밥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이런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 이 굴을 막으면, 이 굴의 어기를 막으면 다니엘은 나오지 못하고 그래서 영락없이 사자의 밥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은 사자 굴의 어기를 막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그 굴 속에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여리고 성의 문이 굳게 닫혔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 문을 열어야 될 터인데 여리고 성의 문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큰 함성을 질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성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벽이 무너지게 합니다. 사람은 문으로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문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모든 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이 사도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고 그냥 가두는 것도 불안하니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옥 속에 누웠을 때 두 군인 틈에 누웠고 양쪽에 군인이 누워 있어요. 그리고 손발은 착고로 채워져 있고요. 그리고 그것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감옥 밖에는 파수꾼이 서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이제 베드로는 처형을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밤에 베드로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맞서지만 그 밤에 주의 천사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그의 손발에서 쇠사슬이 벗겨지더라. 옥의 문이 열려지더라. 베드로도 이것이 생시인가 할 만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오늘도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모를지라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적적이고 초월적인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것이 생시인가 하더라. 꿈을 꾸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다 깨달아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모를지라도 인간의 지식과 생각을 초월하여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다 모를 거라고요? 나의 고난은 특별하다고요? 나는 그냥 불이 아니라 7배 뜨거운 풀무불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 고난이 특별해도, 내 고난이 내가 감당하기 어려워도 여호와가 하시면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나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 위에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한 길을 갈 때에 풀무불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조차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갑니다.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내 고난의 짐이 얼마나 무겁냐고 낭망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여호와, 나를 구원기에 모자람이 없으신 여호와, 풀무불이 7배 뜨거워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는 여호와를 다시 한번 소망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그랬어요. 이제는 불을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나의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누가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으며 누가 불 속에서 그 생명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하시는 여호와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되 머리털 하나도 거르지 않게 구원하였습니다. 27절로 28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27절,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거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사람은 사람을 풀무불 속에 넣고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고 그들의 손발을 결박하여서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넣을지라도 하나님이 살리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그도 또 타지 않으며 불탄 냄새도 틈타지 않게 지키시는 여호와시더라. 오늘 본문이 불 속에 들어간 그들이 하나님이 지켜서 구원하였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왜 자세하게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옷 하나도 불길에 데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것뿐 아니라 불탄 냄새조차도 없었더라.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불 속에 들어갔는데 다행히 살아났다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줄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고난의 불 속에 들어가도 지키시는 여호와가 불을 이기시는 것이죠. 혹 누군가가 불 속에 들어가 사람을 구조한다 할지라도 구조되어는 불을 피할 뿐이지 불을 이길 수는 없지만 나의 여호와는 불을 이기시는 여호와십니다. 오늘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저 살아났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완전합니다, 여러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겉옷의 빛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이 완전하게 지키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고난이 아무리 극렬하고 맹렬하고 7배 뜨거운 풀무불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머리털 하나 없이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만 자세히 보면 사실은 살아남은 자들만의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극렬하고 맹렬한 불 속에 살아남은 자도 있지만은 불 곁에서 죽은 자들도 있는 것이죠. 22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안전합니까? 그 불 바깥 곁에 있던 사람이 안전합니까? 그렇습니다. 자연의 법칙은 불 속에 있는 사람은 타는 것이고 불 곁에 있는 사람은 그 불을 쪼일 뿐인데 하나님이 하시면 7배 뜨거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리면 사는 것이고 불 곁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사는 길은 불과 멀리 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보다 누구와 있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날마다 때마다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고난을 능히 이기는 능력이 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습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기준은 어디가 안전하냐, 어디가 불을 피할 수 있냐가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7배 뜨거운 풀무불도 생명의 길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불 곁에 있는 안전한 길도 사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고난의 짐이 무겁다고 말씀하십니까? 무겁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고난의 짐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그 사랑을 이루시는 능력이 한이 없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믿음의 한 길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인생이 복된 것은 안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이 복된 길이십니다. 불 가운데서도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
홍해 가운데서도 길을 내시는 여호와, 여리고 성의 문 앞에서도 성의 모든 벽이 무너지게 하는 여호와, 사자굴 속에 가두어도 사자 입을 봉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오늘도 우리의 여호와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3월 두 번째 주일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불 가운데도 나오게 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여호와심을 믿으시고 믿음의 한길에서 승리하시고 능히 내 고난의 짐을 담대하게 감당하시되 그 고난이 7배 뜨거운 불못불 같을지라도 여호와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도 또 변하지 않게 하시며 불 냄새도 없게 하시는 완전한 여호와이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